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재환 권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중심을 다루시고 보시는 아버지, 주변은 환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다시금 그 믿음과 사랑을 세우려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심령과 기도와 소원을 받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실패로 보이는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을 세상에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알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궁금하고 사모함 속에 주께 기도하는 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탁할 때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작정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저는 그 기도의 약 50%밖에는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벌써 쏜살같이 지나가 엊그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했던 것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데 1년이 다 지나갔어요. 난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묻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를 어떻게 드리기로, 얼마나 드리기로, 어떤 기도로 무엇을 이루기로 작정들 하셨습니까? 만약 오늘 그리고 이해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것을 진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어진 마지막 생명의 시간이란 기회를 그만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첫 번은요,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서 못한 것을 하는 것이고 안 된 것을 되게 하는 것이고 약속한 것을 다시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23년 12월 마지막 금요 예배의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바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에 우러남이 없는 사람이 기도 못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은혜를 받은 분인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너무 달콤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솔직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재미가 없고 힘에 부친다. 정말 깊고 간절한 기도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때 성령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기도 속에서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 즉 일방적인 말로 아뢰는 것은 가장 지루하고 답답하여 TV를 보는 것보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TV나 영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소원을 아뢰고 주고받는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힘이 지나도록 혹은 힘껏 해야 되겠지만 마음에는 자원하고 기뻐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로 말미암아 기도할 것을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어느 복잡한 염려나 답답함이나 혹은 불신이나 원망이나 이런 따위들로 기도에 나아가면
그 기도는 영적이고 심령적으로 고통스럽고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도 주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합니다.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신령한 기쁨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기쁨은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주님을 바라보고 혹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주의 십자가 앞에, 혹은 주님의 보좌 앞에, 혹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한 예수님 앞에 나의 영은 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기도가 행복하고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기도에 가서 몇 마디 고백하고 말을 하고 힘에 붙이도록 이러고 와요. 그럼 점점점 기도는 힘든 것, 지루한 것, 나아가서 지겨운 것이 돼요. 그런데 시작도 과정도 끝도 신앙생활에는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능동적으로 은혜스럽게 자기 안에 생활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장착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삽니다. 신앙생활도 참으로 지루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관문이기도 하고 능력 자체이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이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되, 요지는 절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네가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를 희생시키지 마라.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은 자기 마음속에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정말 소중한 믿음이에요. 왜? 모든 부실한 것과 허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가 끊어지는 데서 나와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주님이 사단의 강력한 시험이 곧 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과 혹은 말씀을 전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졸다가 깨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제자들은 결국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예, 결국에는 사무엘의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를 쉰다, 기도가 없다, 기도가 줄었다, 곧 죄를 범하는 상태로 간다. 혹은 그 자체가 왜 기도를 쉬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소중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존경과 사모함의 대상이 아니기에 기도는 점점 쉽니다. 왜? 당장 기도할 때 이익이 없거든요. 뭐가 뭐 생긴다든지, 혹은 내 안에 어떤 지혜가 온다든지, 혹은 기도 끝나고 나면 돈이 생긴다든지 막 이래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기도가 나의 일상생활보다도 뒤로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백발백중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에서 무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너무나 바쁘고 많은 일들로 업무가 복잡한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여 기도하였더라고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지요. 그럼에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은 눈에 띄는 게 무릎 꿇고라는 거예요. 무릎은 한국 사람이나 꿇는 건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이나. 그런데 여러분과 나도 해보면 알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것에 하여 집중과 마음의 그 겸허함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다급하거나 심히 어려울 때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데, 웬만하면 서서 하거나 무릎 꿇을 거예요. 서서 할 때의 간절함과 무릎 꿇었을 때의 그 겸손함이요, 그 자세만으로도 나에게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열린 창문에서 무릎을 꿇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첫째는 주님과의 사랑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끊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과의 가장 직접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끊었어.
혹은 그 기도를 줄여서, 이 말은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시간을 줄이거나 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이 뭐라 안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지. 그렇게 말 안 하면 모르나 다 알지. 나와 함께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줄이고서 마음은 여전히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합당치 않다는 거 다 알아.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해.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마라. 절대 다른 건 쉬어도 기도는 쉬면 안 된다 하신 이유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사랑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라면 그 중에 여러분은 뭘 하는 줄 압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읽었을 거예요. 그때의 감동.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감동. 그러나 비교되지 않는 건 기도할 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분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어땠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그냥 마음의 어떤 감동이라고, 아니요,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직접 듣는 게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요. 나는 안 들렸는데요. 딴 생각하니까 그래. 기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점점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하고 연합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쉰다, 기도를 줄인다라는 건 주님과의 사랑을 끊는다, 혹은 그 교제를 희생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주님이 성찬을 나누실 때에 일찍이 그 자리를 뜬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요. 모든 복음서의 뒤편에 보면은 가룟 유다예요. 그는 성찬을 자기가 손으로 집어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제자 요한이 물을 때 내가 한 조각 뜯어서 찍어서 주는 자가 그이다 라고 찍어서 먼저 주어요. 그러자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참 이 구절이 있어요. 밤이러라. 물론 시간적으로 밤을 말하지만 그 뜻은 뭐예요? 어둠과 죽음, 죄악과 사단에게 자기를 던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하고 관계적으로 거리를 떴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가요? 밤이러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쁘거나 난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기도가 좀 적어도 된다. 적어도 되면 하라고 안 하셔요. 기도하라고 안 하셔요. 적어도 되니까 대충 해라고 하시지.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과 밀착된 그 관계는 어디에서? 기도의 깊이에서, 기도의 열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성찬과 그 자리를 뜬 유다에 대해서 주님 뭐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해체하고 고치고 주님에게로 몰입하여 들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끊어.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마치 주님과 그 성찬의 자리를 피하여 밤으로 들어가 버린 유다와 같게 된다. 그래서 그 반대 말씀은 뭡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건 밤으로,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깨어서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의 오심,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말은 가룟 유다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화도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가 약화되거나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이런 비유를 하셔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한 죄인이란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한 죄인이란 여인과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셨던 바리새인 시몬. 이 여인은 항상 주님께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어디로 가든 무슨 말씀을 하든 항상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모습이래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해야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간이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를 따라 한마디라도 더 드려 하고 그 눈빛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려 하고 그의 원하시는 것을 드리려 하고, 이게 바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어 혹은 기도가 별로 필요치 않아 하는 등 많은 등의 그게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이 그만큼 거룩하고 위험 있고 중요한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에 감각되지 않아. 언제? 기도의 자리가 멀어질수록 그래요. 사람이 강팍해지는 게 언제인 줄 알아요? 기도 없을 때예요. 별의별 생각과 오만 가지 교만과 헛된 것이 막 몰아쳐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요해지며 낮아지며 진리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던 중에 빚을 많이 진 자와 빚을 적게 진 자가 똑같이 용서받았을 때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죄가 사하였다. 왜?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즉, 그 사건,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이 많으냐? 사랑이 적으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과 그 사랑을 플러스 시켜요. 왜? 내게 그렇게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찬과 자리를 뜬 유다의 이야기와 막달라 마리아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우리가 기도를 끊거나 줄였을 때에 어떤 모습이 되었던지를 기억하랍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곁을 지키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함께 사랑을 좀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성의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즉,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나를 소성시키고 장성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랍니다. 절대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령은 항상 그렇죠? 아니요. 주님과 마음이 연락되고 영과 영이 연합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말씀의 때 아니면 기도의 때예요. 왜 그토록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혹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이 생기지 않는가? 심령의 소성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심령의 소성을 단지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의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 뒤에 감정은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의지가 안 생겨. 왜? 바닥날 대로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세상이라는 것에 의하여 많은 유혹을 받고 상처를 입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짓밟히고 갉혔어요. 그래서 내 의식이나 내 투쟁 같은 심령이 어떻게 해야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세상적으로 이기고 잘 살까? 이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을 빼앗기고 사랑을 잃고 비전을 짓밟힌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별로 기대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이는 겉의 육신이 아프면 그 상처로 병원을 찾지만 심령이 찢기고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죽어가는데
육이 살아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심령의 고통을 억울해, 속상해, 괴로워 이걸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보세요. 지금 내 심령 상태가 어떤가? 병들었는지, 아니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인지, 혹은 잠들어 거꾸로 졌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영혼을 치료하는 것과 성숙시켜가는 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은혜 줄 때가 언제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앞에 사도행전 1장 14절과 앞뒤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등등이 전부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간절히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그때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매 순간 어느 세대든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각 사역장에서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으로 소성시킨다라는 것은 치유와 장성함인데 두 부분에서 일어나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열매, 그 성령님의 열매는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을 심어주고 닮아가고 커지게 하는 거예요. 즉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영혼의 소성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낙심이나 미움이나 갈등이나 헛된 것 차 있어. 이게 상처받은 것이고 병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치유되면서 동시에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열매 없이 돌아가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만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이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7년, 12년, 37년째 했어요. 그럼 나중에 완악해져요. 난 할 거 다 했는데 은혜 못 받더라,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의 기도에도, 한 번의 예배에도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요, 인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위하여,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도요, 그저 주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어느 옳은 것과 사랑에 대하여 신실하고 성실한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허잡하더니, 게으르더니, 살짝살짝 거짓말하더니, 맡은 책임 잘 안 지고 약속 안 지키더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신실해졌는데 이걸 가르쳐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라고. 이런 사람이 주의를 해야 충성의 열매를 맺지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한 사람의 영혼과 심령을 계속 주님 쪽으로 바꾸고 치유하고 바꾸고 치료하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하리라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거 옳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간, 이 기도한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나를 만지시게 하는, 나를 그렇게 비우고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감화와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되 어느 쪽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했겠어요. 기도가 그것이 열매라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성숙과 또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고통과 상처 등을 얼마나 잘 치료했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주님하고
붙어 있을 때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사랑하고 어울리고 연합하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인격적이고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때로는 치료로, 때로는 나의 인격과 영혼을 장성시키는 은혜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다음에 뭘 주냐? 은사를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나는 은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작점부터 있어요. 그래서 장성하고 큰 능력의 은사까지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뿌려진 씨앗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알곡으로 거둬진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의 시작은요, 못 느껴요. 솔직히 나타나고 자랑할 게 없어. 누구는 눈이 열려서 잘도 본다는데, 누구는 막 예언의 말도 임한다는데, 누구는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그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심고 양육하고 치유하면서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언제부터 은사라고 말하냐? 기도하면 자주 병이 고쳐지는 거, 그때부터 은사라 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고친 거 가지고 은사라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긍휼히 여길 때예요.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저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저의 괴로움과 고통이 나의 고통과 괴로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교통에 긍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점점 긍휼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희생이 되는 게 가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아픔과 고통의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 번 고쳐져, 두 번 응답해.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 그에게 능력의 병 고치는 은사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절대 그냥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하며 눈물 짓고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능력이, 하나의 선물이 주님 앞에 주어질 때는 정말 많은 기도, 그것도 어떤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한 기도가 그걸 만들어요. 자, 지혜 쪽에서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되고, 그분이 전하라는 내용을 주시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돼요. 사람의 심령과 그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세상 돌아간 일들을 일러주면 예언의 은사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지 귀신이 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돼요. 방언을 통역하듯 신령한 어떤 나타남과 표현들을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영서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지혜가 선물로 주어져요. 근데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등돌림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시간, 내가 즐기고 나를 필요하는 시간에서 예수님을 바라는 시간으로 등을 돌리는 게 일어나야 돼요. 왜 등을 돌려? 그만큼 주님이 중요하고 그가 주시는 애가 중요해. 이 마음의 결단과 실천이 일어나야 돼요. 즉, 삶 속에서 아쉬워서 혹은 휩쓸려서 조금씩 내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다른 것들을 뒤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절대로 두 가지를 다 못해요. 여러분이 모든 일상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다 즐겨. 그리고 남는 시간으로 기도한다? 없어요. 자, 또한 여러분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일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주일까지 희생시키며 일을 하고 장사하고 사업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낼 시간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정말 얼마나 매달려서 당신 앞에 기도하냐, 여기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등을 돌려야 돼요. 그 필요한 시간과 그 필요한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하여 등을 돌리신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몰입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의 영혼과 심령에는 성령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더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은사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이 지혜도 보세요.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 성경을 알 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알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을 경외하기 위하여 더 깊게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경험하는 만큼 나에게 믿음과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남들에게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려 가는 거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고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주님과의 교통이 이제는 지혜 쪽에서, 지식 쪽에서 오기 시작을 해요. 즉 나와 주님과 나누던 말씀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일들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그걸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그 교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이게 지혜에 속하는 은사와 달란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구하려면 주님을 알려고, 그 말씀을 알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서 궁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가가 있어야 돼요. 자, 또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 그 여러분이 자랑하기 위해서는 안 와요. 아니, 안 받는 게 나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이적이 일어나는 표적이라고.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기적, 이걸 가르쳐 표적이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는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뭔가 씨를 뿌렸고 작업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할 거냐예요. 얼마나 기도할 거냐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그 성령의 은사는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부분을 감히 이 한 인간이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사모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될지 그걸 생각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맺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을 기도할 때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도대체 생명의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을 얻되 풍성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모습이에요. 더 주님을 닮고 더 주님을 누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쪽이라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의 광산에서, 그 광산에서 기도로, 정말 사모함의 기도로 캐내고 캐내는 지혜와 능력의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험한 바위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안에 보물이 엄청나게 많다 하고 곡괭이를 하나 던져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곡괭이를 들고 그 험준한 산을 바라보고 곡괭이를 보고 산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젠장, 이걸로 어떻게 파? 이 바위산을 곡괭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파란 말이야?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라고 10명 중 9명은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꼭 그 보물을 사모한 사람은 어때요? 곡괭이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가 부러질 때까지 캐고 캐는데 주님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기도의 곡괭이로 반드시 지혜와 능력의 보물을 캐게 만드십니다. 캐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시간을 추억해 봅시다. 기도를 위하여 얼만큼 마음과 힘을 쏟으셨는지, 그 기도의 세월이 정말
내 영혼과 내 존재가 얼만큼 녹아지고 부서져 들어갔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었어요. 알기는 다 알아. 지식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로서 마음과 목숨을 쏟아 부어 넣지 않아. 그렇다면 그 기도는요, 정말 나에게 생명의 풍요로움과 능력과 지혜의 보물을 엄청나게 가져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작고 크든 이렇게 성령의 소송의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모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체력이 된다면 정말 깊고 간절한 작정 기도들을 좀 하세요. 정말로. 그 작정 기도는 이때부터 작정 기도. 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게 작정 기도예요. 뭐 며칠을 얼만큼 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껏 기도하는 건 작정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리는 기도였어요. 근데 내 힘을 지금 지나치고 있어. 이러다가 쓰러질 수 있어. 이러다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 아니,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최선의 극단적인 기도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채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마감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교회가 어떤 기도 모임을 주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개인이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를 하세요. 더더군다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에게 쓰임받고 파송받기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차피 목숨은 소멸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만난 지 많게는 20년이 넘은 분들이 있어요. 20년의 세월만큼 우리 죽었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 또 그렇게 보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올 마지막 날 각오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섬기기 위하여 혹은 이러이러한 걸 받기 위하여 이런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는 주님 앞에 하겠다. 아마도 우리의 내년의 비전과 계획의 첫째는 기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난 여러분에게 감히 자신 있게 권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소송하고 채우시는 이 은혜는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따라 부어지게 돼 있어요. 부어지게 돼 있어요. 금식을 기도할 때에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요. 병이 더 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을 여러분이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에 그만큼 다급한 한이 맺혀야 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어쩜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그 소원이 한이 맺혀야 돼요. 그리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몸뚱이 좀 힘들까 봐 시간이 이게 어디 있어 지금. 이 한이 죽을 것 같던 한이 맺힌 사람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큰 선물과 역사와 그리고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다만 그렇게를 안 해요. 의무적인 기도 아니면 약간의 즐기는 기도에서 끝나요.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힘겨워지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와 간절함에 비례를 해요. 더더군다나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은혜와 장성함을 위하여 사실은 어때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나는 목숨을 걸지 않는 사명자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기도로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 생각만 해요. 순교가. 아니, 기도에 있어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의 그려진 그 범위 안에서 한 발짝도 못 넘어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능력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고 넘치게 모신 것을 세상에 가장 사랑스럽고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기도의 결단, 기도의 간절함, 기도로서 치른 희생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깊고 간절한 기도도 아니면 잠깐이라 하는 기도에도 반드시 성령의 수송에 매만지심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중단돼요. 명심하세요. 사업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 하고 물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해도 사람이 얼마나 모이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진행도 멈추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수요는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 두 손 들고 기도하를 가르쳐요. 손 들고 있어 하니까 가끔 기도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요. 두 손 들려면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쳐서 아말렉을 이기는데 바로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끙 들었어. 손이 내려오지 않아. 결국엔 아말렉을 다 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적인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대한 약속과 교훈은 무엇인가요? 기도의 믿음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진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어떤 때도 기도가 쉬거나 기도를 희생시키지 마라. 몸이 구겨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누워서라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기도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으로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 니시라는 게 뭐냐?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깃발이라는 게 뭐냐? 세운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 혹은 이제 우리가 이겼노라라는 표식이에요. 근데 그 세운 깃발과 든 손 같은 영적 의미인 거예요. 네 기도에 손이 들어있으면 넌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넌 반드시 승리하고 넌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게 내려오면 깃발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승리라는 표현, 여호와의 이김이라는 표현이지만 깃발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깃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깃발은 나의 기도를 위하여 든 손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과 내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개인 심령마다 기도가 쉬거나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때에 가만히 계셔도 알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들어쓰심에 합당한 영혼으로서의 성숙시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그까짓 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고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 자기 성도를 거짓말쟁이나 위선자로 만들려고 안 해요, 주님. 작지만 진실해. 진실한 게 뭐냐?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 어디에 들어가요? 믿음에 들어가고 믿음의 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항상 기억하는,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멈추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를 향하여 두 손 들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을 나를 위하여 진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말렉이라는 이 대적을 물리쳤는데,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물리친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사단과 그 세력을 상징을 해요. 영적 싸움 기도 없이는 못 이겨요. 마음의 믿음으로 잘 안 돼요. 하도 마음이 간사하고 잘 움직이잖아요. 난 놀라는 게요, 어떤 표적을 보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부정적이고 악한 말 몇 마디 들으면 교인들이 픽픽 넘어져요. 신뢰도, 사랑도, 믿음도 무너져요. 아니, 심령이 왜 이적이 됐을까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어디서 악한 말, 못된 말 들었어. 그럼 다 뒤집어져요. 이 말은 말을 듣고 넘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그 세력이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항상 어떻게 웃는 얼굴로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사랑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고 그냥 막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 발을 어디에 서야 할지, 그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성령은 붙잡아 주셔서 사단이 7길로 왔다가 완전히 14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밀려오는 모든 위협과 유혹들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밀려오는 모든 위협이나 유혹들을 내 힘으로는 못 이겨. 그러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듯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물리쳤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못해.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무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바라옵는 소원과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혹은 그분이 먼저 주신 비전이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일을 이루는 건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된다는 것, 여기에 믿음을 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소개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하여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그가 적지도로 나아갈 때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도록 성령이 제안을 하셨어요. 자,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에 미디안이, 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아말렉이 연합을 해서요, 엄청난 많은 수가 이스라엘을 물리치러 옵니다. 그때 300명을 추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말했느냐? 항아리에 횃불을 켜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서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한 손에 그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두 마디를 외치게 했어요. 그때에 미디안과 연합군이요, 혼비백산 서로 친구들 치고 도망을 가고 결국 적장들과 왕이 잡혀 죽는 결과가 일어나요. 이때도.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뭐 그런 에피소드 있겠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의미 없는 성경의 일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가가 후대에 성경 전체에 어떤 믿음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필이면 항아리일까요? 항아리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을 감췄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 같아요? 육신 안에 그리스도를, 육체, 흙인 육체 안에 그의 성령을 모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횃불이 강력한 빛을 발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면 육신, 즉 자아가 깨져야 돼요. 깨지는데 어마어마한 쨍그랑 소리가 나. 그게 기도예요. 즉 자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순 자기 부인의 기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역사하고 앞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런 일을, 그 내용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지는 기도예요. 나를 포기하고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자아를 부서뜨리는 항아리 질그릇이 깨지는 소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고 은혜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이 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 자아를 부서뜨리며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약속과 허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연결편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와 신앙인의 사역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거두절미하고 이 외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구원을 받는 역사만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때 뭐가 있어요? 성령의 나서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성령의 나서심과 나타냄을 위하여 뭐가 있어요?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 부인의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몇 마디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버리는 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높아져선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발밑에 낮아져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절절하게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를 해요. 절대로 내 자신을 앞세우거나 내 자신을 위한 시간과 삶으로 나를 몰고 가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생활은 있어야 되되 뭐가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그 부서지는 기도가 먼저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신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를 넉넉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이 기드온 이야기예요. 뭐가 나오냐면 13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가서 부서뜨린 꿈꾼 이야기가 나와요. 보리떡 한 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 말씀에 대한 영적 상징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역사하고 결과를 가져오려면 자기를 부서뜨릴 만큼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성령이 앞서셔야 된다. 그걸 가르쳐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교회와 사역에 똑같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장래사를 만들어 가시기에. 즉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기도로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듯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 장래사를 만들어 가시기에 하길래, 그러면 주님 성경 무엇으로 그 뜻을 더 일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아방주 이야기를 하셔요. 노아방주하고 기도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 아니죠. 상관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치 노아가 방주를 몇십 년 동안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만드는 동안 하늘은 항상 쨍쨍 비는 와도 절대로 홍수가 날 이유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조각을 내고 다듬고 그걸 못질하고 붙이고 역청을 바르고 매일같이 수십 년을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랍니다. 기도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게 교회에서 울리는 울림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에 올 홍수를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로 한 조각 한 조각 나무를 깎아서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당장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 그 나중에 일어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대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장래가 매우 궁핍하거나 위험한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곧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동행과 약속이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는 뭘까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사업은 어떻고 우리의 자녀는 어떻고, 이것도 장래 미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하고 끝에는, 그 끝의 미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깨어서 사랑하며 기다리며 만들어져서 당신과 함께 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뭐하고 비교해? 당장의 어려움보다도 못한, 당장의 해결된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지만 결국 그렇게 짜맞추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미래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당당히 서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영접을 받고 그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게 하는 미래, 그걸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누가복음을 주시면서 노아의 방주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기도는 방주를 만드는 조각조각이며 홍수를 이기고 새 세상, 한마디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노아 방주를 말했고, 우리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그 준비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교회 몇 번 나와서 약간의 예배 시간 봉사했다고 하늘나라 턱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나의 미래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나는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기의 순교로서 증명하는 그 삶을 보고요. 그리고 그의 지난 날 정말 성령으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자리로 데려갔지만 그 회개가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답게 비춰지는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회개를 통해 더 큰 사랑을 이루는 다윗이 있고, 신약에는 또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장래사를 기도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가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 거꾸로 졌을 때에 그에게 주신 예언이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일러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가슴에 말씀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의 비전은 바로 이방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받고 그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1년, 2년, 3년, 10년, 12년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긴 시간에 이방에 가서 사도가 되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 신앙생활하고 뭐 길거리나 누구 만나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10수년을 보내요. 그러다가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근데 거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10수년 뒤에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방 쪽으로 처음, 그것도 가까운 이방 쪽이에요.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한평생 진행이 되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때 조금 지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가르쳐서 두 사도가라고 성령이 사도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3차에 걸쳐서 세계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당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이 되는데, 땅끝이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요 스페인 쪽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방의 중심은 로마고, 로마에서 남단으로 쭉 내려가면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쪽이에요. 그리고 그 스페인 그 좁은 해협을 건너서면 북아프리카가 나와요. 여기까지, 아프리카까지 생각하면 이쪽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서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라고 나오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자기의 임무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기도로 주님이 이루어가는 장면을 봐요. 자, 마지막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고 여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방 교회들에서 그 구제 헌금을 보낸 걸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로마로 가 있는, 로마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로마 교회, 거기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 기도,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항상 로마를 생각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나 계속 막혔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던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로마서가 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의 가슴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고, 로마의 끝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 교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들하고 깊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너희들이 밀어주고 후원해서 스페인 선교를 마지막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기를 바란다. 이걸 이제 평생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됐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결국 주님은 로마로 가게 합니다. 그 마지막 3차 세계 선교여행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들어가면 붙잡히고 죽을 수 있다고.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그 구제를 위하여 들어갔다가 체포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거기서 판결이 되었으면 유대인 손에 죽었을 거예요. 주님은 쇠사슬에 묶여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죄수,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자유로웠다, 체포되었다, 자유로웠다, 체포됐다, 이걸 선언보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갔다 오냐? 스페인까지 갔다 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음 전파 일들, 특히나 이방의 왕들, 총독들, 아주 유수한 자와 귀인들을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예배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6장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로마 감옥의 마지막 죽음 앞에 있어요. 지금 이제 순교를 당할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쇠사슬 묶여있는 자기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왜? 여기까지 온 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딴 데서 죽게 안 했어요. 혹은 실패한 채로 바울의 사역이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기도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걸 기도로 이루실 거예요. 나의 장래사를, 나의 앞날을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눈물 나고 힘든 순간들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정체성의 구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면, 즉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내일, 내년, 앞날은 여러분이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의 진로이며 하나님의 행로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가는 길이 뭐냐? 나의 기도야.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까?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 네 기도를 이루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며 희망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